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가상 7원 7마디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의 기록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와 있었던 거지요.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의 마음은 얼마나 자식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때로는 비정한 어머니도 있지요. 자식 버리는 어머니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식 사랑 무척하지요. 부모가 자식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을 하지. 부모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이렇게 십자가 곁에 와서 지금 울고 계시는 거겠죠.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끊임없이 써요. 누구냐 하면 요한 자신이에요. 요한 자신이에요. 자기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붙어지지 않는 요한에게만 붙은 별명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예요. 그래서 사랑의 제자는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에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끓는 가마에다가 막 기름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요한을 던져 넣는데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또 한 번 던졌더니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튀어나오니까 얘는 죽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시키죠. 그래서 거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있으라고 유배를 시켰는데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죠. 그게 환상 본 걸 써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에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요한 1서에 보면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놨는지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했는 줄 아냐?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 사랑 우리가 받았지 않냐?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요한이 이 어머니 곁에서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가만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나면 그 어머니를 누가 모시냐. 어머니 형편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어떡하냐. 우리 어머니 어떡하냐. 육신적으로는 어머니니까 30세 될 때까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가 3년 동안 공생에 그냥 일하시고는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돌보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는 그 시간에 어머니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냥 피를 뚝뚝 흘리면서 못 박혀서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 시간에 주님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어머니의 앞으로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우리 예수님처럼 아는 분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네가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일 텐데 어떡하나,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그 형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편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한 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뭘 간증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 나만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 만나주셨다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내게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은혜 주셨고 내 삶을 이렇게 복 주셨다고.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나만 사랑하고 내게 관심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간증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아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는지 아세요? 언제 한 번은 제가 물김치를 좋아하니까 물김치가 엄청 먹고 싶다. 제가 여러분한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김치가 너무 먹고 싶다. 진짜 이런 때는 물김치에다 밥 먹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물김치를 너무 맛있게 해서 그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걸 앞에다 두는데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막 마음이 얼마나 흡족해지는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 그 내가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주님 이런 걸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아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어머니의 형편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요한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요한, 그 아들이다. 이제는 그 아들 의지하고 사세요.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지만 이제는 그 아들이 어머니 모실 겁니다 하고,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을 썼다. 어떻게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여 이런 말을 썼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귀한 부인, 귀부인을 쓸 때 쓰는 용어를 썼어요. 귀부인이십니다. 여러분, 마담이라는 말 쓰면 마담? 우린 다방마담만 생각하는데 그 마담이라는 단어가 귀부인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귀한 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왜 썼냐? 여러분, 예수님이 사생애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사시는 30년 동안은 이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까 어머니 그랬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언어가 바뀌어요. 항상 여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이미 어머니가 아니요, 이제는 나는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는 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육신적으로 그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그냥 육신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어머니지, 진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요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걸 보면 고개로 가리켰겠지요.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거기 아들이라고, 이제는 그게 아들이라는 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우쳐주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한 그런 제자도 있지만, 불째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지만, 어머니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제자도 예수님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내가 너 아무개 먹으면 내가 너한테 이거 맡기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내가 너에게 한심하고 맡기겠다는 그런 맡길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게 우리들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27절에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네가 어머니가, 네 어머니니까 네가 내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라는 거예요. 양 어머니로, 진정한 어머니로, 내가 모셔야 될 어머니를 네가 좀 모셔라 이거예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그때부터 이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예수님 모시듯이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는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막 사람들이 병 낫고 막 곳곳에서 귀신이 쫓겨가고 기적들을 막 일으켜서 이 제자들의 이름들이 다 높아지는 거예요.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한 베드로, 죽은 이 도르가를 살린 베드로, 유명해지고 사람들 유명해지는데 요한은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명령한 게 있으니까, 어머니 모시라는 거니까 어머니만 모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하죠. 안드레 같은 사람은 흑해 바다를 건너서 우크라이나 땅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 순교도 당하고 다 그러는데 요한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어머니 모시라니까 어머니만 끝까지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해 놓은 다음에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기록해. 왜? 요한이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아. 예수님과 내가 있을 때 있었던 역사들이 많은데 왜 그게 다 빠졌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늦게 기록을 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복음이 요한복음에 많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온 얘기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수가성의 음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해내는 얘기도 없어요. 다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있는 얘기들을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인 어머니 모시라는 걸 끝까지 모시다가 맨 나중에 늦게 나온 거예요. 늦게. 맨 마지막에 늦게. 다른 제자들 다 순교당하고 나갈 때 제일 늦게 나와서 그때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죽을 때까지 마지막엔 밤못섬에 가서 유배를 당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이런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1000명을 다 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효자 중에 효자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위해 효성을 다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를 또 한번 배워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모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부모님 모시기 싫어하지요. 부모가 조금 돈이나 있든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노리느라고 잘하는 척 할 뿐이지 진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얼마 전에 본 책에 본 그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논 팔고 밥 팔아가지고 그냥 아들을 키워가지고 대학을 보냈는데 이 녀석이 결혼을 하더니 서울에서 산다고 부모 안 모시는 거예요. 외아들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 혼자 남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혼자 어떻게 사시느냐고 우리가 모시겠다고. 아버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 이거 재산 다 팝시다. 다 팔아가지고 갑시다. 재산 다 파는데 누가 와서 기뜸을 해주더래. 아들이 와서 그런 게 얘기하거든. 각서 하나 받아놓으라고. 각서가 뭐였냐? 만약 네가 나한테 불효하면 너에게 준 재산은 다 환수한다. 이거를 써가지고는 도장 찍으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그거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꾹 도장을 찍었어요. 자, 들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며느리가 점점 구박을 해요. 나중엔 밥도 안 줘요. 급기야 이 아버지를 등산 가시자고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산속에 버린 거야. 이 아버지가 산에서 막 몇 날을 헤매다가 등산객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극적으로 살아서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내려오자마자 그 등산객에게 내가 이런 사정이라고 형편을 얘기했더니 등산객이 이건 가만두면 안 된다고 변호사를 선임시켜가지고 각서 갖다 내놔가지고 아들놈한테 준 재산 전부 뺏어가지고 돌아아버지가 시골로 내려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왜? 여러분 10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긴 약속이 있어. 부모 공경을 잘하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효자였기에 예수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효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